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화비유. 여기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문화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문화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명을 얼만큼 감당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달란트예요. 사명이 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어른은 더 많은 짐을 주는 거고, 아직 어린애는 조금 짐 주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공부 좀 덜 한 사람은 조금 덜 하고, 여자는 조금 덜 하고 애 키우려고 바쁘니까 남자는 좀 더 많이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문화는 자기 영혼이에요.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문화는 다 하나씩만 줍니다. 하나. 다 줘요, 다. 그거는 자기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중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키우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게 문화장사예요. 문화는 달란트의 100배로 비쌉니다.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라면 달란트가,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래요. 문화가 그렇게 비싸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고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중생된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잠깐 갔다가 왕권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장사를 잘해라 하면서 종 열한테 은 한 문화씩 다 줘요. 10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그래서 그 문화 장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라고 주었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왕 되는 거 우리 싫다. 배척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가서 왕권을 가져와서 문화장사 어떻게 했나 하나씩 불러다 확인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부르니까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잘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10배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5문화 남겨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예, 5고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빠져서 칭찬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놀다가 그냥 한 문화 가지고서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한 문화 남긴 그냥 수건에 싸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굳은 사람이라 잃어버리면 안 될, 크게 혼날 줄 알고 그 장사 안 하고 그냥 싸뒀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한 문화 자체도 뺏어요. 뺏고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불러다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우리가 다 여기 다 중생 되셨죠, 여기. 예? 예, 중생 되셨기 때문에 문화를 다 받으셨어요. 잠깐 이 인생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다 만나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오냐? 자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60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6000년은 아니고 6000년 기다리는구나. 아브라함 6000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6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죽은 지 6000년 전에 죽었는데 6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그리고 얘기를 하나 하세요. 모세는 5000년 전 사람인데 5000년 좀 기다렸어요? 모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살다가 죽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영혼은 일단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가서 있다가 육신이 부활하는, 눈 뜨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 아브라함 6000년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언제 오시나 재림 언제 하시나 그거 기다리다가 죽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벌써. 예? 그러니까 살았을 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뿐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 한꺼번에 다 만나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 다 만나요. 모세 다 만나요. 영적으로. 그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부활체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건 삼층천 세계라고요. 세계가 달라요. 요즘에 새로운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양자역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대요. 있는데 요즘에 홀로그램 그 이론이 주장이 돼요. 그래서 이 우주는 홀로그램 같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주장에 입각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빅뱅 이론이다 뭐다 하는데 다 한낱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우리 인간이 생각도 못하고 감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그 틀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이 생각하신다고요. 그냥 다르다고요.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들 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0.1초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인간의 1초가 하나님한테는 1000년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뭐 마음대로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천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은 버리세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 있어요. 개미가 인간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개미가? 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이런 거를 개미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똑같아요. 개미와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먼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화를 딱 하나씩 다 이렇게 주고 장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4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7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 이방인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왜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서로 상합되고 연결돼서 이 건물 질 때 벽돌이 서로 겹쳐져서 묶여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도 서로 상합하고 연락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벽돌 하나가 만들어지지 못했어.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벽돌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벽돌의 형태가 아니야. 못 써. 그러면 거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자라나야 돼?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돼.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예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다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마귀의 종됐고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걸 불러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와서 이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만유 통일을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데 안 만들어졌어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5문화도 써요. 그러나 하나도 못 남겼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못 쓰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읽어보시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네가 네 몰골이 지금 형편없는데 그 마귀 형상이고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상 걸로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편하게 잘 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도 순종 안 하고 뜨뜻미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믿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싹 눈 꼬리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완전히 마귀 형상으로 샥 돌변해가지고서 마귀 종로로 돼. 그게 진펄개펄이에요. 진펄개펄은 구원 못 받아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입에서 토해내요. 하나님이 못 씁니다. 그거는 절대 못 써요. 더러운 그릇은 못 써요. 천국에서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12장 13절 13장 12절로 14절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고 그 어두움의 옷, 육신의 옷은 벗으라는 거예요. 음란과 방탕, 또 술 취함, 시기와 쟁투 이런 어두움의 옷은 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은 벗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하나씩 벗겨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들어진 것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10문화 남기는 거고 그만큼 못하는 사람은 5문화. 아예 못하면 그거는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장사를 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장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게 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로 우리가 문화장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거 빠지면은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무슨 오락을 더 사랑하든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순교입니다. 어디 선교 여행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유탄이 날라와서 맞아 죽어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 그게 무슨 순교예요, 그게.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죽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너 예수 믿냐? 너 믿으면 내가 죽인다 했을 때 나 안 믿는다. 그리고 빵 죽어. 그게 순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 두 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십계명도 그 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부모 사랑, 그게 5계명이에요. 사랑하세요? 말이 없어요. 전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실하지 못해요. 사랑 못하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읽어보세요.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는 지금 어디 여행 중에 있는데 여행을 그만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그러고서 갔다는 거야.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꽉 찹니다. 꽉 차요. 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그런데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나중에 일어나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그렇게 살린 거를 알면은 그 사람이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랑을 베풀면은 그게 오게끔 돼 있어요. 교인이 안 모인다. 안 모이죠. 다 모래알 자기중심인데.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우리. 자기 집에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아들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게. 자기 아는 친구가 지금 강도 만나 쓰러졌다. 그런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웃의 아줌마가 몸이 아파서 남편은 어디 멀리 갔고 혼자 애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힘들어 할 때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냥. 아이고, 엄마, 애기 엄마 얼마나 힘들어. 내가 죽 쏘았어. 이 죽 먹어. 그리고 애기 나한테 줘. 내가 밤새 좀 돌봐줄게.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오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감동이라고. 다 우리가 이기주의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러면 확 자라나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면은 그것이 나한테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10계명 잘 지키기면 뭘 해요,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난 10계명 잘 지켰다. 잘 지키긴 뭘 잘 지켜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악독과 괴율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읽으세요. 이런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 신의 성품을 닮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건 소경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잘 하세요? 절제의 인내 잘 하세요?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신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은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 근데 거꾸로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면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 짓은 못할 짓 다 하면서 하나님 무슨 어려울 땐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뭐 자기 따라다니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또 거꾸로도 잘 안 돼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 문화장사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해요? 답변이 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뺏겨요. 있는 문화도 뺏긴다고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지 문화장사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선교? 예. 선교를 해야죠. 예. 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예수 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간단해요. 그래야지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 안에 안 거하고 엉뚱한 뭐 세상에 거하고 물질 안에 거하고 명예 영광에 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 예수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글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죽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건 거저먹기예요. 뭐 애쓸 거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만 있으면 돼. 당연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정욕과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모든 욕심은 다 내버리고 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 문화장사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참 네 잘했다. 10골 권세 받아라. 이런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